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으로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목회와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가 있는 디모데전서 1장은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1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12절에서 17절은 자신의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신앙 권면과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질문하고 이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세 개의 소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는 참된 믿음의 뿌리, 둘째는 감사하는 참된 믿음의 줄기, 셋째는 찬양은 참된 믿음의 열매. 이렇게 이 세 개의 소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참된 믿음의 뿌리다.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고백이 오늘 13절과 1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백이 바로 죄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먼저 13절, 15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랬죠. 이는 과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예전에 지었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 참된 믿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나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님의 1차적인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죄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과거에 나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18장에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죠? 나는 죄 없어.
너는 죄 있는 사람이야 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그때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좀 몸이 안 좋잖아요. 제가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임신하면은 입덧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입덧할 때 저도 같이 입덧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와이프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몸에 제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막 잠도 안 오지, 갑자기 막 그 숨쉬기가 힘들지, 제가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잠은 자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제가 부르짖고 의지한 게 십자가였어요. 주님, 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근데요, 진짜로요. 제가 너무 깨끗해진 느낌 있죠? 그 기도하고. 그날 밤 그래서 잤다니까요. 한 2,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러는데. 십자가를 찾더라고요, 제가. 십자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자, 성령의 그 감동함이 있으면은요, 다른 것 누구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구 지금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 죄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고 내 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심각하다.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바울이 13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13절에 또 뒤에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굉장히 늦게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타이트하게 집중 훈련하듯이 저를 끌어갔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제 일기장에 보면 다 그 기록이 돼 있어요. 1년도 안 된 새신자를 새벽 기도로 나가게 하고 이랬으니까 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30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점쟁이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또 제 친구들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를 굉장히 손가락질했어요. 아주 욕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크나큰 죄악이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옛날에 읽으면서 전 무지무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도 회개해요. 그 내용을. 이 바울이 오늘 보면은 그때 이렇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니까 여전히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했다 그랬죠. 이게 뭐죠? 영적 무지죠. 이러한 영적 어리석음, 영적 무지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세아서 4장 6절이 그러잖아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알아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 놓고 말씀은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죄 지은 게 없잖아. 이런 분 있죠. 나 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었다면은 해라, 하지 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라 한 것을 안 했다면 죄죠. 하지 마라 한 것을 했으면 죄예요. 그런데 성경을 도무지 안 보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나는 예배 드리고 다니면은 괜찮아.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좀 행동한 것이 무슨 죄야? 죄라니까요. 이게 너무도 죄에 대해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일생을 두고 그렇게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회개했다니까요. 처절하게. 그리고 회개만 했습니까? 남은 인생을 이제 주께 드리겠나이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오직 복음 때문에 숱한 감옥살이도 하고 비방당하고 모함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도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아니, 앞전에 지은 죄 때문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어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진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은혜가 임하고 임할수록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결국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더럽고 추한 큰 죄인이야 라는 것을 최근에 여러분들은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내 죄가 왜 이렇게 크나이까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그 인식, 이 얼마나 깊은 겸손함이 보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은 겸손함이 묻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쉽게 표현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요? 죄악된 세상에 사는데 내 옛사람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성화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가 안 지어집니까?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천국에 갈 때까지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자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죄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만 깨달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 회개해놓고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든가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그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자, 오늘 그 15절에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다른 것 다 일단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독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알아도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죄는 어디서 나오죠? 마귀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 다음에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만 잘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뭘 기대했죠? 야, 우리를 그냥 이제 전쟁도 없고 병도 없고 태평성대하고 야, 이제 살만 나는 세상 되겠구나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복음의 진리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구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당대 유대인들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뭐가 있다? 이 당대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우리 집 가정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출세하고 평안해지고 이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죠. 그런데 아니 그런 거는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실망감까지 들어올 정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처럼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아니구만.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전에도 죄인이었고 여전히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가정 잘 되게 하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건강케 해주십시오. 이게 목적일까요? 내가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엉뚱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당대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도 나오죠. 형의 그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눠서 가지게끔 해주시오. 무슨 예수님이 뭐 자기 재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도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죠. 나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여전히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정말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제가요, 솔직히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 나 같은 것이 천국 간다? 야, 이것 때문에 저 눈물 납니다. 진짜로. 내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지금도 뭘 잘한 게 있다고?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그러면 내 형편이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진다니까. 복음이 내게 들어오고 은혜가 임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요, 너무도 감격스러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셨다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는 가슴이 막 떨립니다. 솔직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이 감격이 여러분들이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신앙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나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에. 저는요, 이 지옥 간증도 듣고 또 지옥을 생각하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난 거기 안 가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100% 지옥이지.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단 말입니까? 이 고백이요, 나오게 됩니다. 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이 땅에 좀 가난하면 어떻고, 병이 있으면 어떻고, 일찍 죽으면 어떻고, 이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 관심 없어요.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나 만족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참된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안 된다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잘못 판단해가지고 메시아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메시아, 예수님.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그거 왜 더 바라지 마세요. 아니, 어차피 다 8, 90대만 늙어갖고 다 죽을 건데 뭘 이 땅에서 그렇게 바라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외에는 진짜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세워줄 수 있을까?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거 외에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참된 믿음의 줄기입니다. 자, 회개하고 신앙 고백했죠.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의 감사와 간증이,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는 회개와 고백이 나왔죠. 신앙 고백이. 여기서는 감사와 간증이 나옵니다. 이게 12절, 14절, 16절에 나와요. 먼저 감사를 볼까요?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의 감사. 12절에 나오죠.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세 번째, 복음 전파에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건 뭐죠?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은혜를 먼저 받았죠. 구원받았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주시는 게 뭐다?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복음 전파의 직분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게 임합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했지만은 나를 능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힘과 원천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원 받고 내가 집에서 살든 일터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무슨 능력을 의지하며 무슨 힘의 원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힘의 원천으로 삼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지식과 경험과 내 기술과 내 모든 능력과 내 주변의 사람들, 돈,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각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것이면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을 때 그냥 빈손 들고 네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뭘 찾아버리죠?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선한 마음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능력과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과 사람과 인맥과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요, 복음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찌꺼기가 가미돼가지고 은혜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도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겸해졌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사역을 한답시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플러스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허송세월이고 그거 상급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냐. 천국에서 아마 예수님이 가슴을 치실 거예요. 아야, 왜 그렇게 하지? 얘야, 왜 그렇게 하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 배웁시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 보면은 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바울 자신이 보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한 옛사람에 보면은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저 진짜 충성한 거 없고 맨날 예수님 알기 전에 핍박하고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한 거 없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뭘 맡겨주셨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 자, 여러분들, 이게요, 바울은 지금,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충성되이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단 말인가 하고, 엄청나게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 같은 것이 이러면서 기뻐하시나요? 저한테도 질문해 보지만은요. 어지간해서는 감사 감격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론 뭐 세상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뭐 그거에 다 빠져 있으니까 또 그러겠지만 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건 뭐냐? 복음이 가장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의 사역자로 너를 내가 택했노라 이랬을 때 하나님 내가 어찌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리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마 감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부터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적어도 한 98%는 없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이 복음이 전부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몰라요. 이런 가치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도의 직분 또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아도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 감격할 일이죠. 대통령이 나를 뭐 비서관으로 불러도 할렐루야 할 걸.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실로 복음의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리의 소망으로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 복음의 복자도 별 관심 없고 세상의 복자만 관심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 없어. 세상의 복만 관심 있어. 이러다가 천국 가겠냐 이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14,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서 간증하고 있는지 한번 14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데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은혜가 임할 때 뭐가 따라온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은 언제나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믿음과 사랑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아까 믿음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사랑이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진짜 온전히 믿어야 되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천국 소망, 예수님 소망,
이렇게 천국 소망, 예수님 소망 있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임한 주의 긍휼을 간증합니다. 긍휼, 예수님의 긍휼. 아까는 은혜를 간증했죠. 자, 그러면은 16절을 보면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을 입게 된 동기는 뭐죠? 그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죄를 벌하셨다면은 제가 지금 살아 있겠습니까? 계속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죠? 내가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래 참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실 때 돌아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간증을 봤죠. 이 바울의 간증의 특징이 뭐죠? 결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나타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 간증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할 때, 저도 많이 간증합니다만은, 우리가 간증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순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해방할 수도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나를 드러내면은 복음의 진리가 그 상대에게 전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거나 복음 전거할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찬양은 참된 믿음의 열매다.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의 감격에 찬 찬양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특성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세토록 무궁한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냥 단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찬양을 그냥 한 줄 이렇게 쓰듯이 썼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 왜?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이 죄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니 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 벅찬 감격의 표출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고 하면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때도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단지 이 편지에서 여기만 쓴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여러분들 예배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일상이었어요. 일상생활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입으로만 아니라 진실로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받쳐 오르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바울처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용서받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박국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